愿耶和华与你们同在，赐福给你们。愿耶和华照你们所行的赏赐给你们。你们来投靠耶和华以色列神的翅膀下，愿你们满得他的赏赐。세상에는 우연은 없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대만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황병순 선교사입니다. 너무 여수시민교회가 감사하고 또 자랑할 만하며 또 많은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그런 좋은 교회에 초청을 받아서 설교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과 당회의 장로님들, 모든 성도님들, 참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며, 조금 전에 중국어로 말씀드렸던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참 선교에 헌신한 그 헌신을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상 주시기를 원하며,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의지하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 다가오셨던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한 그런 상급을 받을 수 있기를 조금 전에 중국어로 했습니다. 알아들으신 분이 계실는지 모르겠는데, 예, 감사합니다. 저희의 선교 보고하는 시간을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영상을 한번 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랑하는 대만 선교 후원자님들, 안녕하세요. 니하오마. 저희는 중화민국 대만에서 사역하는 황병순 배언이 선교사입니다. 대만 선교에 동참하는 모든 분들의 기도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가족 사진에서 저희들은 1998년도에 대만에 파송을 받았습니다. 가족의 어릴 때의 모습이고 여러분들 또 익숙한 그런 얼굴이 저기에 있습니다. 중국은 굉장히 큰 나라이지만은 대만은 작지만은 참 요긴한 하나님 복음의 전초 기지가 되고 있습니다. 중정기념당이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곳이 있고, 한때는 최고층 빌딩에 오랫동안 101층 세계 최고의 높은 빌딩이 있었습니다. 우상 숭배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요. 그리고 문화와 그리고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그곳에서 사역하는 동안에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과 깊은 그런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수록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처럼 저희의 그 몸에서도 빛이 좀 많이 나게 되었습니다. 여수는 굉장히 참 정감이 있는 그런 곳으로 저의 동기인 동명교회의 김종철 목사님이 저의 동기입니다. 저는 대만에서 신학교육을 위주로 사역을 해오고 있고요. 신학교에 그 사역을 하는 동안에 2000년부터 지금까지 25년 동안 개근을 하고 있습니다. 한 학기도 빠지지 아니하고 졸업생들을 배출을 해내었고요. 2013년도 졸업식, 또 2023년도에 졸업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광주에 또 남부시찰이었던가요? 그분들 전라도회 남부시찰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광주의 참누리교회의 최한규 목사님 함께 이 대만을 방문해 주셨는데, 대만도 굉장히 아름다운 곳입니다. 여수 참 예수님과 굉장히 닮은 그 마을 도시 여수와도 같이 이 대만의 타이베이, 그리고 아름다운 섬으로 온 세계에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학생들 가운데는 저렇게 결혼하는 학생들도 많은데
이곳에 막 온 그런 전도사님이 아직 총각이니까 위에서 좋은 배필을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고요. 최근에 우리 신학원의 연말 또 그런 단체고 제가 설교할 때에 지금은 인터넷으로 영상으로 또 예배를 드리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지금 보시고 있는 사진들은 제가 담임하였던 1999년부터 2014년 동안 담임하였던 교회에 장로님을 세우고 두 번째 장로님을 세우고 또 세례를 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남한교회가 있습니다. 남쪽 항구 사우스 하버라는 그런 교회인데 그 교회에 또 담임 목사님 은퇴하시는 분들 또 그 다음에 새로운 담임 목사님들 청빙하고 저는 그 교회를 현지에 위임을 하고 지금 현재는 조그만한 그런 원주민의 교회를 담임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보았던 교회가 신락교회인데요. 또한 우리 KPM 고신선교회가 대만에 세웠던 12교회들 가운데 지금까지도 60년이 되어가고 50년이 되어가는 그런 교회들 중에 약한 교회들을 순례하고 설교하며 돕고 있습니다. 화원교회인데요. 화원교회를 지금은 석 달에 한 번씩 설교를 하고 있고 또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지금 보셨던 사진은 8월 달에 추수감사절을 거행을 합니다. 무릉도원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텐데 도원교회에 사역하는 모습이고 또 부요할 부자의 빛날 광자 부광교회에서 유아세례를 주는 장면이고 또 단기 선교팀이 오게 되어지면은 그 단기팀을 이끌고 또 선교를 합니다. 노회의 고시부장을 맡은 지가 2002년부터 2022년까지니까 20년 동안 계속해서 노회의 고시부장을 맡은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목사님들이 은퇴를 하는 교회 설립이 50년 되고 60년 된 그런 교회들과 협력을 할 때는 목사님이 은퇴하고 또 신임 목사님을 세울 때는 가서 또 축사도 하고 우리 선교회의 대표로서 그렇게 또 권면도 하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같은 교단 안에 있는 대만에는 개혁종 교단이 있습니다. 그 교단에 있는 미국 선교사님들이 세웠던 교회에서 목사님을 세우고 또 권면도 하고 그렇게 함께 그 개혁주의 교회 건설을 위하여 열심으로 힘쓰고 있습니다. 또 장로님을 세우는 모습이고요. 1998년에 고신총회의 선교사로 파송받았습니다. 2000년부터 경찰 선교회에서 선교하였던 것이고 12교회가 보셨던 것처럼 있습니다. 최근에 그 사역들 가운데서는 대만에 그 세웠던 교회들 연합체가 노회를 이루고 총회를 이루었을 때에 그 총회와 우리 고신 교단과는 자매 교단이 되게 하는 그런 일들을 섬길 수가 있게 되었고 중국 본토에서 이 사역을 할 때는 저렇게 학생들의 얼굴을 내놓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학생들의 얼굴을 지었습니다. 그렇지만은 2007년부터 지금까지 17년을 계속해서 강의를 해오고 있고 또 신학생들을 배출하고 그리고 그 학생들은 중국에 있는 가정교회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 남부에 있는 심천에 있는 학생들의 모습이고요. 중부에 있는 안휘성의 학생들입니다. 그리고 목회자들을 교육하고 목사로 장립을 하고 대만에 오셨던 중국에서 계시다가 비자를 받지 못하여서 추방받으셨던 많은 분들 대만에서 그렇게 받아서 그분들의 사역을 돕고 있습니다. 최근의 선교 사역 모습입니다. 교회에서 저는 또 세례도 그리고 또 성찬식 이런 일들을 계속 해오고 있고요. 신학 교육과 그리고 저기는
단기 선교팀이 정말로 참 오기 쉽습니다. 오면은 가깝고 2시간 반 정도 되어지는데 굉장히 열심으로 함께 선교를 할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그렇게 또한 기도 제목들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함께 참 주님으로부터 권능을 받아서 땅 끝까지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주님 맡겨주신 이 사명들을 함께 감당해 나가며 하나님께 큰 상급 받는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말씀을 나누기 전에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여수에 기뻐하시는 우리 시민교회를 이 시민들을 위하여서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통하여 참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큰 권능을 받아서 그 능력 있는 증인이 되어서 땅 끝까지 이르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헌신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의 종을 감동하여 주시고 말씀을 선포할 때에 이 말씀이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을 강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큰 능력을 받아서 예수님의 그 능력의 증인으로서 땅끝까지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를 드리옵고 주의 말씀을 축복해 주시고 듣고 행하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시면서 우리와 늘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땅에서의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절대로 우리를 버리시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항상 함께 하시고 땅 끝까지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하셨던 그 많은 그 가르침을 한마디로 요약을 한다면은 한마디로 우리들에게 주셨던 말씀이 오늘 나누어 드렸던 그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님의 권능이 임하실 때에 성령님의 권능이 임하신다면은 가장 큰 능력은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시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기만 한다면은 우리의 인생은 변화가 되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방언이라든지 혹은 어떤 초자연적인 그런 역사들보다는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시는 데에 하나님의 가장 큰 능력이 있습니다. 에베소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의 말씀이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던 그 능력이 여러분들과 함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구주라 영접을 하고 또 예수님을 믿고 또 섬기는 그런 일들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하신 그 은총이 아니라면은 그 어느 누구도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방언을 하는 분들이라든지 혹은 기적을 행하고 하였던 그 능력보다 더 큰 능력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에 그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믿음을 갖게 하셨던 것은 가장 큰 능력입니다.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하였습니다. 그 능력이 임하시면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되리라고 하였는데 실제적인 의미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라. 증인이 되라는 그 말씀의 그 의미를 우리들이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증인이 된다는 것은 어떤 존재의 그런 명령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가 되어져야 되는지 그것이 실제적으로 쉽게
감이 잘 안 오신다면은 좀 더 우리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생각해 보신다면은 여러분들은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역시 같은 의미입니다. 28장 19절 20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 주셨는데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권능을 받고 되어야 할 것은 증인인데 증인의 모습은 가서 먼저 가야 되겠고 또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모든 은혜를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그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탁하여 주신 예수님의 신실한 증인이 되는 것,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것인지를 생각을 해볼 때에 우리 참 증인이 된다는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그 이단자들이 자주 사용하는 말 때문에 위축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이단자들 가운데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그런 아주 사악하고 나쁜 그런 단체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여호와께서 언제 우리 보고 증인이 되라고 너희는 여호와의 증인이 되라고 하였습니까?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얼굴을 그 사람 누구에게도 보여주시지 않았습니다. 아무에게도 보여주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자 하는 모세를 책망을 하시면서 너는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이는 내 얼굴을 보고서는 살 자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죄인된 인간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배웁기를 원하지만은 너는 내 뒷모습을 볼 뿐이요 너는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참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과 아름다우심을 보고서는 그 어느 누구도 감화감동되어서 변화되지 않을 사람은 없겠지만은 죄인들이 잘못 사용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가장 친하였던 모세에게도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으로 변하여서 내려오시고 우리들과 함께 거하며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들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은 내 증인이 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육신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 사람의 음성을 또 배우고 30년 동안에 함께 하셨던 그 모습들을 보고서 듣고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너희들은 내가 보여준 것을 너희들이 보여주고 나에게 들은 말을 사람들에게 들려주라는 그 명령은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들었던 바를 전하고 보았던 것을 증거하는 그 모습을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여수 시민교회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모습, 우리 예수님의 모습, 어디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는 여러분들 우리 교회 안에서는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예수님을 우리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영으로 거하시지만은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데 예수님을 못 본다는 것은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어디 가서 찾겠습니까? 관광지에 가서 혹은 직장에서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서는 예수님을 볼 수가 없고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디에 제일 많은가 하면 우리 예배당에 우리 교회에 예수님께서 각 사람들 심령에 거하시는데 여기에서 못 본다면 말도 안 됩니다. 또 우리 목사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목사님을 통하여서 듣게 되어지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박 목사님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전하여 주시는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저 역시 목사이긴 하지만은, 또 선교사로서 또 교수로서 그런 일들을 하지만은, 저 역시 제가 말하는 것보다는 저는 굉장히 듣고 싶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은 그런 간절한 마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새벽기도 2번 참석을 하게 되어졌지요. 우리 박 목사님의 설교 정말 참 굉장히 너무 잘하시기 때문에, 저는 혹시 목사님 그 설교하게 어떤 박사학위라도 계신 줄로 알았다고, 그런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너무 은혜롭고 감동적인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그 능력들을 받으실 수 있는, 그 음성을 듣고 인생의 목표와 방향을 설정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축복하고자 하시는 그런 길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듣고 참 순종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고 할 때에,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저희들이 생각을 해볼 때에, 예수님의 무엇을 증거를 해야 되는가 하면은, 우리 12사도들과 그리고 또한 예수님의 신실한 동력자였던 바울 사도의 말씀과도 같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못 믿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다고 인정을 한다면은 그 회당에서 쫓아내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들어와서 함께 있지만은 여러분들 누군가가 쫓아낸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회당에서 쫓아내었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과는 교제를 못한다는 것이었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12사도들과 사도 바울의 그 메시지의 핵심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는 데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유대인들 가운데 복음이 전하여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못 믿었습니다. 겨우 12사도들과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던 한 500여 명 되는 그런 제자들, 그리고 함께 따르던 거기 와서 빵 먹고 물고기 함께 식사하였던 5,000명의 사람들, 혹은 그 5,000명 가운데 한 2만 명 정도 되는 그분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잘 모르는 그런 분들이 거의 90% 이상이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 밖에 나가면은 사람들이 인자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하고 물었을 때에 선지자 중에 한 사람, 혹은 엘리야 같기도 하고 예레미야 같기도 하고 그렇다고 합디다.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할 때에 사도 베드로께서 참 용감하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무도 그런 말을 감히 못하였죠. 아마 다른 제자들도 그 말을 하기가 굉장히 두려웠을 것입니다. 정말로 그리스도이실까? 정말로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게 되어진 것은 성령님이 오시고 또 명백히 알게 되어졌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베드로와 12사도들, 그리고 사도 바울도 역시 처음에는 어떠하였습니까? 그의 이름이 사울이었을 때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다면 그 사람들은 잡아 죽였죠. 때려 죽이고 돌로 쳐 죽였던 그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알고 난 이후에는 그의 삶이 변하였습니다. 어째서 내가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못하고 그 참 눈물 나는 그런 사도 바울의 그런 간증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 역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할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하루는 그
루스드라에서 돌 맞아가지고 죽지 않았습니까? 완전히 죽었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는 것은 그와 같이 어려운 굉장한 부담이 따르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우리들 역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를 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 그것은 누가 모릅니까? 기독교인들은 벌써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을 들어가지고 그러려니 하지만은 그 예수님 당시에서는 그 의미가 참 많은 핍박을 견뎌야 되고 또 어려움을 당하는, 지금으로 말할 것 같으면 너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하느냐 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저는 불신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너 예수님 믿나? 그러면은 칼 들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부친도 있었고요. 또 군대에 갔더니만은 교회 간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한다는 것은 나는 교회 간다. 그것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것이었죠. 그랬더니 뭐 담배를 피워봐라 혹은 술을 마셔봐라 안 하니까 그 기싸매겨도 맞고 그런 주먹으로 좀 구타도 당하고 요즘 군대는 그렇지는 않다고 합니다만은 그런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나의 신앙을 유지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참 기뻐하신 것 같아요. 그런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은 중국어의 표현은 또 조금 다릅니다. 중국은 예수께서 그리스도는 내자잖아요. 내자인데 그것을 예수님과 그리스도를 이렇게 같이 놓을 때에 중국인들은 그 언어의 단어의 숫자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두자, 내자면은 짝이 안 맞다 해서 내자를 두자로 줄입니다. 그래서 기독이라고 합니다. 기독. 우리 종교를 기독교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그리스도교라는 것이죠. 그리스도교를 두자로 줄일 수밖에 없는 중국의 문화 가운데서 기독교가 발생하게 되어지고 기독교가 만들어지게 되어지는데, 기독이라는 말이 중국어에서는 그리스도를 번역을 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그 단어의 의미는 원래는 헬라어에서 크리스토스가 영어의 크라이스트로 되고 우리 한국어로 번역을 할 때는 그리스도가 되어지는데, 헬라어의 크리스토스는 원래는 성경의 원어인 히브리어에서는 메시아입니다. 메시아라는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을 할 때에 그리스도라고 번역을 하게 되어졌고, 중국어로 번역을 할 때는 기독으로 넘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라는 그런 표현, 메시아가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라는 단어의 의미는 기름을 부어서 어떤 특별한 의식을 치르는 것을 말합니다. 기름을 부을 때에 누구에게 기름을 붓는가 하면은 우리 목사님이나 장로님, 그리고 또 중요한 직분자들에게는 그와 같은 특별한 의식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이 땅에서의 그런 그 나라들은 이스라엘 하나가 하나님의 나라였죠. 그 이스라엘의 이 왕을 세울 때에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우고, 또 제사장을 세울 때에 기름을 붓고, 또 선지자를 세울 때에 기름을 부어서 이런 특별한 직분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라는 그런 단어의 의미는 직분명입니다. 직분명. 그리고 또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하시는 일들에 대한 명칭이 예수님의 이름에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는 구세주라는 말이죠. 구세주, 그리스도, 직분.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삼직, 왕과 제사장, 선지자의 그 세 가지 직분 가운데 가장 커 보이는 직분이 무엇인가 하면은 왕이 아닙니까? 그 모든 권세를 가진 그런 왕.
그런 왕이라 할지라도 이스라엘의 왕은 그 조그마한 영토의 아주 작은 나라의 왕이 무슨 그 힘이 있습니다마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그와 같은 아주 강한 힘을 가지고 또 구원자의 그런 역할을 담당했던 그런 왕은 거의 없습니다. 오직 다윗만이 참으로 그런 왕과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의 삼직을 겸임한 듯한 그런 분이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지만은 그 왕정 제도 역시 그 군왕들도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냥 내칩니다. 그냥 들어서 땅바닥에 그냥 내치는,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런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용서를 하지 아니하시고 400년을 넘게 그렇게 인내하시고 참으시는 우리 하나님, 400년을 참으셨다가 또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약속하셨던 메시아를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 메시아를 보내시기 전에 그 이스라엘에는 어떤 직분이 가장 높은 직분이었습니까? 총독이 있습니다. 총독이 있고 그 기독의 그 독자에는 많이 쓰이는 그런 독자는 감독입니다. 감독이 있고 또 총독이 있습니다. 왕정제도 이후에는 총독이 스룹바벨 총독 그리고 느헤미야 총독 이런 총독이 있는데 그 기독의 그 독자와 그리고 터기자를 합치면은 기독이 되어지는데 사실은 그 의미 가운데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졌을 때에 가장 높은 통치자는 왕정 이후에 총독이 있었는데 그 총독보다 더 높은 직분이 무엇인가 하면은 기독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독교의 그 기독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운 하나님 나라의 대표자.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기독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8장에 그렇게 하셨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서 받으셨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주님께서 분부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는 것은, 증거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열심히 증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열심으로 강하게 증거를 한다는 것은 어떠한 방해와 핍박 가운데서도 참 공예배를 지키는 것,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가장 중요한 그런 일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 어떤 경우에도 참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양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2000년부터 2022년 말까지 올해 2023년도 초까지에는 그 코로나라는 그 전대미문에 들어보지도 못하였던 그 코비드라는 그 질병 때문에 참 겁이 나서 예배도 못 드리게 하였던 사람들이 있는데 회개를 해야 될 것입니다.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코로나 기간 동안에도 현장 예배를 한 번도 빠지지 아니하셨다는 우리 여수시민교회 성도님들의 그 능력에 저는 참 감사하며 이런 교회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자랑스럽습니다. 저 역시 대만에서는요, 그 코로나 기간 동안에 2000년 초부터 해가지고 2023년도까지 2023년 그러니까 거진 3년이죠. 2001년, 2002년, 3년 동안에 현장 예배를 한 번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중국어로 설교를 할 때에 한 번도 빠짐없이 그렇게 설교를 해왔습니다. 한 번 빠졌을 때는 영상으로 했을 때인데 그때 제가 코로나인가 하는 그걸 걸려가지고 현장에 있을 수 없어서 영상으로 한 적이 딱 한 번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제가 원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멀리 있는 화원교회에서 그때 현장 예배를
그 영상 예배로 대신한다, 취따이 한다는 그런 보고를 듣고 나서 하나님의 뜻인갑다 해서 그때 한번 딱 한 적이 있고, 한 번도 빠짐이 없이 현장 예배를, 현장 설교를 그렇게 해왔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어떤 그런 도전을 받았을 때에 왜 예수님은 지금도 안식일에도 일을 하시느냐, 그런 도전을 받게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심으로 나도 지금 일한다고 하였습니다.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의 짐을 날마다 지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의 전후 좌우 위아래 우리 안쪽과 바깥쪽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예수님과 또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모습을 여러분들 많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항상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무엇을 일하시고 계시는지는 예전에 무엇을 하셨는지를 살펴보시면 분명히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 사도 바울께서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정말로 내어주셨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셨는지를 볼 수 있는, 그것을 보고 증거한 그 기록들을 성경에서 우리들이 늘 볼 수 있는 그런 기록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함께 계시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시고 또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치시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 포로된 자를 자유하게 하고 갇힌 자들에게 노임을 전파하고 우리 예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신원의 날이 지금 문 앞에 이르렀음을 우리들이 알아야 할 것이며, 또 우리를 신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 성령님의 감화 감동과 그 기름 부으심으로 보게 되어지고 또 보게 하며 듣고 듣게 하며 경험하고 경험하게 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선교사들은, 저와 같은 선교사는 그 말과 언어가 다른 그런 나라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말이 잘 안 통할 때가 있어요. 생각을 달리하고 think different, 달리 생각을 하고 또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중국 분들은 중국을 알아듣는 사람에게는 중국에서 특히 방언을 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복건성 사람들이 호켄이라고 하고 광동성 사람들은 광동화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건 캔톤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온갖 지방 방언들이 많은데 자신들의 그 언어가 방언을 쓰면은 정서가 굉장히 쉽게 잘 전달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런 방언을 많이 쓰게 되어지는데, 참 그런 분들과 사역을 하는 일을 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는 쉽지 않지만은 하나님께서 열매들을 맺게 하여 주신 그 증거들을 여러분들 앞에 또 보여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 가운데 선교의 그 사명들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사도 베드로의 그 말씀에 따르면은 우리들이 전하는 이 복음은 천사들도 흠모한다고 하였습니다. 천사들도 하고 싶지만은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그 하라고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천사들 역시 하고 싶어하는 그 일들, 천사들이 정말로 흠모하는데 왜 그러겠습니까? 정말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은 얼마든지 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광과 칭찬과 존귀를 얻게 되어지는
그런 비결이 담겨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그 사도 베드로의 그런 말씀을 따르면은 그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또 그 구원에 대하여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며 흠모하는 그런 부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그런 칭찬과 사랑을 받을 수 있고 또 많은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비결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 높은 직분 또 선지자의 그런 상급들, 복음을 전하는 그 귀한 그런 상급들은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였든지 간에 그 사람이 받을 것이라고,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의 우편과 좌편에 누가 앉을 것인가를 그 제자들이 서로 막 경쟁을 할 때에 그것은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였든지 그 사람이 받을 것인데, 그것은 때와 시기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높은 자리는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였든지 간에 그 사람이 받을 것이다.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이 복음 전하는 이 사명을, 이 직분을 누가 받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멀지 않아 갈 것입니다. 거기에서 누구의 상급이 크겠습니까? 주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일에 많이 수고하였던 사람들은 그 큰 상급을 받을 것입니다. 복음을 위하여 희생한 대가에 대하여 예수님의 계산법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우리 누가복음 18장 말씀에 보면은 누가복음 18장 29절 말씀을 우리 살펴보게 되어지면은 18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여기 보면은 집이나 아내나 혹은 형제나 부모나 자녀는 우리 사실은 버리면 절대로 안 되죠.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어졌을 때에 버렸던 사람, 그 중에 하나를 희생을 하게 된 사람들이 있다면은 현세에 있어서 여러 배를 받고, 그러니까 여기에 나타난 숫자를 보면은 집, 아내, 형제, 부모, 자녀 5개입니다. 5개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버림받아지면 그 5개는 다 들어가는 그런 계산법이 저에게는 나오는 겁니다. 그것에 여러 배를 받는다고 했으니까 5에다가 여러 배, 최소한 여러 배 가운데는 2배는 너무 작은 것 같고 한 3배 정도 되어도 벌써 한 15배, 30배, 60배, 100배 정도는 나오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일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것보다는 어디든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 일들을 하여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능력을 받을 사람, 또 은혜를 받는 비결은 복음과 함께 또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전하고 믿게 하고 지키게 하는 모든 이에게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주신다고 약속을 하였습니다. 복음을 먼저 받아서 은혜에 참여한 많은 분들의 그런 열매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크고 풍성하고 귀한 삶을 위하여 우리 여수시민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참 능력 있는 증인이 되어서 땅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함으로써 땅끝까지 나아가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귀한 사명 잘 감당하셔서 우리 주님 오실 때에 큰 상급 받으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